우리 옆에 분들 한번 같이 이렇게 지극히 그윽하게 한번 바라보시 바랍니다. 기쁨이 있는 얼굴이신가? 오늘 이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해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성가대 기쁘십니까? 얼굴이 좀 화나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쁨을 안고 가야 돼요. 은혜를 안고 하는 모습과 표정이 기뻐야 돼요. 교회에서 왔다 하는데 가정에 가실 때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얼굴 모습부터 좋은 모습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요단강이, 범람하는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었죠. 하나님이 그 강을 갈라주시고 마른 땅으로 그 강을 건너게 됐다고 3장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놀라운 것은 3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여러분 그 강을 건너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홍수가 넘쳐서 범람하는데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 장벽, 그 범람하는 강이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마른 땅처럼 걸어가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강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길에 하나님이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나를 주셨다고 기록을 해요. 자,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니 하나님이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대표를 뽑으라. 그리고 그 12명에게 뭐를 지시하는가 하니 요단강의 그 바닥에서 돌을 12개를 하나씩 가지고 메고 나와서 처음 유숙하는 장소에 그 돌을 가지고 기념의 단을 쌓으라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 말씀의 지시를 받고 12명의 대표를 뽑아요. 그 마른 땅이 된 요단강 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고릅니다. 그래서 12명이 하나씩 돌을 메고 나와서 첫 수경지가 되는 길갈에 이 돌을 쌓아서 기념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 있는 바닥에 있는 돌들을 12개를 가져다가 이 쌓아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런 지시를 하셨을까?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여기에 그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기념이 되도록 이 돌들을 쌓으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증거하는 표징으로 기념의 이 비를 쌓아 놓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아마 가슴이 뛸 거예요. 기대가 클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드디어 길이 열렸구나. 아마 두근두근 거리고 희망이, 꿈이 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시를 내린 이유는 뭔가 하니, 그 가나안 땅은 우선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걸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땅에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그 땅이 행복한 땅이 될 수 있다고 이 지시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요.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 행복이 있기 위해서는요, 오늘 다시 기쁨의 찬양을, 노래를 부르자고 성가대가 했는데, 기쁨의 노래가 어떻게 나옵니까? 내 안에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기쁨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넘칠 때 진정한 기쁨의 노래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다면 신앙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이걸 헤아리는 가운데 이걸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 때 우리 신앙이 행복하고 찬양 하나를 불러도 기쁨이 되는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환자들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나환자들이 불쌍해서, 그래,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 믿고 제사장에게 찾아가는데, 찾아가는 도중에 이 질병이 다 떠나는 거예요. 납병이, 문둥병이 다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어요. 그것도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인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셔요.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9은 어디 있느냐? 이건 예수님의 서운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10명의 은혜를 다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데 19명은 어디로 가버리고 한 명만, 그것도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찬양하고 엎드려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은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 이건 우리를 향한 질문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지나간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내가 살아오기까지의 내 인생을 한번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헤아려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혹시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그럼 주님이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도 하나님이 이걸 염려하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지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을 건넜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그냥 감사도 없이 살 걸 염려해서 분명한 표징을 이제 세우고, 표징이 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그 땅에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 감사가 있는 성도, 은혜를 잊지 않으면요 우리가 영혼이 잘못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릴 때 영혼이 잘못되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그런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왕이 농촌을 방문했는데 어느 총명한 목동을 하나 찾아낸 거예요. 주변에 칭찬에 자자하고 아주 지혜로운 이 목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들여다가 이제 신하로 씁니다. 근데 유능하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승승장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주변에서 적들이 많아졌어요. 시기 질투심이 질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흠을 잡을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를 감시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감시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목동이었던 신하가 시간이 날 때마다 어딘가를 방을 들어가서 자 금고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때 옳거니 저게 분명히 왕의 보화를 숨겨놨든지 아니면 뇌물을 받은 걸 부정 축제해서 저기 보화를 숨겨놨든지 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왕이시여, 이러이러해서 지금 저런 사정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 왕이 신하들과 함께 찾아갑니다. 금고를 열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신하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금고를 빨리 열어보라고. 그래서 이 금고를 열고 그걸 이제 공개를 했는데 거기 뭐가 나오는 거 아니? 필이 하나가 나오고 목동에 남루한 목동이 입는 그 옷이 한 벌 나오더란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왕이 물었어요. 아니 뭐 때문에 이게 중요한 금고에 이렇게 모셔놓고 왜 이걸 와서 보느냐 물어보니까 그 이 신하가, 목동이었던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왕이시여, 나는 목동이었을 때에 참 그때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임금 왕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영광스러운 이 자리까지 내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행여나 그 은혜를 잊고 교만해지거나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서 나는 매일 이것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내가 과거의 나를 보면서 나의 비천했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자리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왕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변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본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잘못될 리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은 절대로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의 이 기념비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철철 흘러 넘치던 요단강이 멈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그 땅을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깨달았고 능력도 체험하고 깨달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누가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위대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백성들 볼 때도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크게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요, 큰 인물로 우러러 보게끔 됐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면 큰 인물로 우러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아마 이런 부추김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저렇게 위대한 지도자인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자. 아마 이런 운동, 이런 움직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자신도 여기에 도취가 돼서 아마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웬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큰일 하고 나면 기념비를 막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도 그런 아마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끝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오늘 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번뜩 정신이 들었을 거예요. 아차 싶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 마음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오만함이 들어오고 교만함이 들어오고, 야, 내가 위대한 일을 했어? 이런 생각이 막 우쭐한 마음이 들고, 주변에서 막 칭찬하고 막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비석을 하나 세워놓자, 기념비 세워놓자, 이렇게 할 때 여기 아마 마음이 끌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한 거예요? 여호수아야,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요단강 바닥에 돌 12개를 골라서 그걸 가져다가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나의 능력을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워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빨리 이 말씀 듣고 순종을 합니다. 백성의 대표를 뽑아요. 그리고 요단강 바닥에 돌을 운반해 가게 합니다. 그리고 길갈에다가, 첫 수경지인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6절, 7절, 또 20절로 24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유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유단을 건널 때에 유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23, 24절에 보면은 여기도 그런 얘기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지만은 실은 여호수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여호수아 자신이 정신 차리고 아차 싶은 마음에 정신 차리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이 강이 갈라졌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하신 그런 강하신 손길을 증거하신 그런 사건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이 얘기를 딱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기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지 말고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은 사울의 얘기가 나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이 대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러고 나서 사울이, 여러분,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갔다는 얘기가 사무엘에게 들리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승리를 거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울왕을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도구로 쓴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울은요, 여러분, 우쭐한 가운데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사울은 하나님이 버립니다. 쓰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늘 인간의 어떤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뭐를 해도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선전하는 일에 여러분 다들 골몰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는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항상 누구를 앞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요, 세상이 맑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정화가 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요단강의 기적적인 역사를 연출해 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읽은 책이 한 권이 목회자의 영성이란 유진 피터슨의 책을 전에 읽은 걸 다시 한번 요즘 읽고 제 마음을 이렇게 다시 추스리고 이제 했는데요. 거기에 목회의 본질이 뭐냐,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쓴 책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교회 운영자가 되지 말고 영혼의 치료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운영자가 되면은 자기가 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치료자가 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운영자가 되면 목회는 이미 이건 타락하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의 치료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혼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이루신 것이 영혼 구원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꼭 잊지 말고 목회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표현한 말들이 제 마음을 너무 많이 이제 잡아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내가 등장하기 전에, 여기에 내가 할 일이 있음을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부지런히 전략적으로 일하고 계셨다. 이걸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이은성 목사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아니 이 지역이, 이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쓰임 받을 뿐이지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또 그런 마음을 와닿는 말씀, 얘기가 있어요. 내가 참석하지 않았을 때 이루어졌던 이전 하나님의 회의록을 읽어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회의에 늦은 사람처럼 이미 결정하시고 이미 행동하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겸손히 참여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게 너무 제 마음을 잡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계획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내가 무슨 상의를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의하시고 회의하시고 작정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회의에 늦은 사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난 늦게 참석했는데, 우리가 어느 회의에 참석할 때 다 결정해 놓은 다음에 늦게 참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미 결정해 놓은 거 우리는 그냥 숟가락만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 모두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진행하고 결론을 내리고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뽑으셔서 부르셔서 너 이 일 좀 해라고 시키셔서 동참하게 하는 청지기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가 될 수 있고 목회자가 되고 우리 직분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가 되고 그런 우리 믿음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 전략을 여호수아가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영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이 백성을 그리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결정해 놓으신 것을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네가 데리고 가라, 내가 앞서갈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높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를 위한 기념비 세우지 말고 나를 위한 기념비,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념비는 지금 우리가 세우지 않지만 신앙 고백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고백을 남기는 것이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의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돌을 비석을 세워놓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승리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사무엘이 남겼는데 그 돌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돌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에베네셀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지금까지 남아서 성경에 기록돼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광들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는 고백을 많이 했어요. 이걸 찬양으로 우리가 부르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을 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 감격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의 위대한 고백이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요,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의 현장에서 그 삶,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고백을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늘 이 고백을 남기신다면 이것이 여러분 큰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신앙 고백의 기념비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런 신앙 고백의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손들 앞에서, 가축들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이런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고백을 듣고 가정이, 자손들이 그 마음의 신비에 이러면 이 고백을 새기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고 하니,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높이며 살기를 위해서 이렇게 세우라고 하셨고, 하나는, 자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육지로 다 올라가니까 이 범람하는 이제 범람했다가 그쳤던 물이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 범람하는 강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전쟁이. 강을 건너는 것, 자연을 이기는 것은 그냥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전쟁은 목숨 건 일인 거예요.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7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피나는 싸움을 해야 되고요, 목숨 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했으니, 너희 앞길에 이 전쟁에서 앞으로 가나안 정복의 모든 역사에서 내가 네 앞서서 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바라보고 가라는 의미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돌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다음 생? 이번 생은 망했으니 다음 생?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다음 생 없어요, 여러분. 다시 기회 안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누구도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길이 여러분 두렵잖아요. 여러분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은,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의 표징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하나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앞서가시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러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앞길은 하나님 인도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했다. 이걸 잊지 말고 우리 자신도 이 믿음으로 앞날을 향해 담대하게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21절,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왜 기념비를 세우게 했는가?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여러분, 후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란 거예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거듭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념비는요, 후손들을 가르치기 위해 영적인 교육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냥 번성만 하는 땅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서 이 믿음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을 계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우리 미래는요, 여러분, 우리 미래는 우리 자손들의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여러분 운영해 나가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효한 박사님이 계셔요. 원로 목사, 우리 감리교 원로 목사님인데 선교국 총무를 오랫동안 하셨고 감리교회, 그리고 모건대 총장도 이제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그 원로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감리교단을 걱정하는 가운데 어게인 감리교회라는 이제 그 모임을 창립을 하고 한 것이 신문에 났어요. 교계 신문에 났는데 거기에 강의를 한 내용 가운데 제가 마음에 감동돼서 발췌를 했는데요. 이분이 그 어느 책에서 선교학자의 책에서 이제 이런 걸 발췌해서 이분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세대가 압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그 다음 세대는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제3세대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이교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교회사에는 갱신과 전진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정체와 퇴보의 시대도 있었다. 이렇게 경고한 것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특히 우리 감리교회도 이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지금은 괜찮지만은 다음 세대로 가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되다가 나중에는 이교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요. 우리 손자대 가서, 우리 증손자대 가서, 우리 후손들이요. 교회를 떠나서 이슬람 교인이 될 수 있고, 불교인 될 수 있고, 다른 종교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길 수 있다고 이 경고를 하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강의를 하신 거예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교과서에 보면은, 이게 이슬람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 장로님? 18페이지가 나오고요. 기독교는 2페이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교과서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여러분 기독교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여러분이 이 개신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어요. 여러분 개화기의 이 교육이나 의술이나 이런 면에 이 한국을 깨우친 것이 다 외국의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걸 다 교육과 이런 의술을 깨우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다 여러분 전부 다 없애버려요. 전혀 전하지 않아요. 이상한 교과서들이 자꾸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18페이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2페이지 가지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육받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이슬람 교인이 되지 아니란 법이 있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 믿음이 취미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교회 나온 거 취미로 나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취미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천국의 하늘나라에 여러분 그 길이 있고요,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영생 주시는 은혜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이게 없다면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필요 없어요. 다 윤리 도덕이라면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손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 후손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계승을 이룰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의 기념비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세워서 후손들이 그걸 교육받을 수 있는 우리 가정들과 이 나라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요,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3장에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 요단강이 멈추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진 그 중앙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기까지 이 여호와를 궤 제사장들이 끔찍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에 다 지나간 다음에 나오는데요, 나오는데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끝났거나 빨리 우르르 몰려 나온 것이 아니라 15절, 16절,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명령해서 요단에서 올라오게 해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제사장들에게 그때 명령합니다. 요단에서 올라와라. 그 명령을 들은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육지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명령하니까 그때서야 움직이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사명자, 진정한 일꾼들의 모습을 여기서 참된 일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일꾼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일꾼들이에요. 우리 목회자, 또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각 회장님들, 속자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다 하나님 일꾼들입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으라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늦게 나오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가 될 때 참된 사명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 우리 사명자들은요, 항상 먼저 하고 맨 나중에 나오고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직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는요, 사회에 나가서 그런 인물이 돼야지. 눈치나 보고 여러분 뒤에 꽁문이나 서고 남들 앞세우기는 하고 남들 희생시키고 내가 밟고 올라가려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희생의 자리에 중심이 있어야 그 사람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중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이 있으면 헌신의 중심에 서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꼭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기념비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의
그 고백을 남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길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꼭 듣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후손들, 이 나라의 이 자손들 주님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에 잘 계승되게 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아버지 주님의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정말 사명자로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역의 중심, 헌신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고 우리 성도와 직분자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